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많이 변형됐습니다. 저는 전혀 괜찮은데요. 저 말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듣는데 좀 불편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좀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유명 배우인 톰 행크스가 연기한 주인공은 페덱스라는 물류 회사의 유능한 임원입니다. 주인공이 탔던 화물기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추락하게 되고요. 주인공만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추락한 화물기에서 떨어져 나온 택배 상자들이 무인도로 떠밀려오고 주인공은 이 택배 상자들을 뜯어서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확보하며 무인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는 외부와 단절되고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이 절망의 무인도에서 주인공이 4년간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탈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화는요, 주인공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는 배구공 윌슨입니다. 이 한 택배 상자에서 나온 배구공인데요. 주인공의 피가 묻은 이 배구공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그리고 배구공 제조사의 이름을 따서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윌슨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미친 게 아니고요. 이 지독한 외로움에 미칠 것만 같아서 대화할 친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만들어낸 가짜에 불과하지만 이 윌슨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무인도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택배 상자입니다. 주인공은 다른 택배들은 다 뜯어서 생존에 필요한 물품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유독 이 천사 날개가 그려진 택배만큼은 그대로 보관을 해둡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이 무인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날 이 택배를 되돌려 주리라라는 결심을 합니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탈출에 성공한 주인공이 택배를 되돌려 주러 주소지를 찾아갑니다. 발신인을 만나지는 못하고 택배와 함께 메모 한 장을 남겨두는데요. 이 메모에는 이 소포가 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절망뿐인 무인도에서 주인공은요, 이 소포를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라는 소망과 사명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화가 명작으로 꼽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인공이 느꼈던 단절과 절망에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깊은 공허함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한계와 연약함에 부딪혀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결핍과 단절과 낙심과 절망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이 태생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 때문이죠. 처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연합된 완전한 연합과 사랑, 그리고 소망과 사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첫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의 연합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제는 사명이 아니라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형벌만을 선고받았고 무슨 수를 써도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필연적으로 단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공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영화 속 무인도와 같은 빈 들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에 대한 소명과 요한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가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준비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시험이라든지 혹은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여러 것들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면요, 진짜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산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니 미리 짐을 챙겨놔야죠. 대청소도 미리 해놔야 되고 아기 용품도 틈나는 대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라마즈 호흡법을 연습해야 하고요. 막바지 태교에 산후조리원 예약, 남편 휴가와 산후도우미 일정을 맞추는 등, 여러분, 아이를 그냥 기다린다고 출산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400년이라는 긴 침묵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요한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공부하고 배울 것도 많았고요. 체력도 길러야 하고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 가장 놀라운 사건을 앞서서 그 사건을 준비해야 하니 여러분, 요한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요한의 어린 시절이나 혹은 사역을 준비하는 이 모든 시절을요, 단 한 줄로 요약해 버립니다. 그가 했을 수많은 준비들을 단 한 줄로 요약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인 80절 말씀입니다. 그럼 80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80절은요, 세 가지의 언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다, 심령이 강하여지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 세 가지의 언급입니다. 먼저 아이가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라다라는 동사는 이 나무의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고 익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도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의 성장이 별로 특별할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요한의 부모가 요한을 출생할 때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요한이 어렸을 때 양 부모를 잃고 일찍 고아가 되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요한은 성장이 더뎠거나 혹은 덜 성장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요, 그저 요한이 과실이 자라듯이, 여느 아이들이 자라나듯이 그냥 평범하게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요한이 일찍 고아가 되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은 그래서 또래보다 더 일찍 어른스러워졌을 거다,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자랐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이 성경의 언급은요, 단지 이런 추측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앞부분을 넘기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합니다. 요한은 태생부터,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1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서 말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16절에서의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80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이 표현에는요, 모두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안에서 성령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요한이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자라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요한을 붙들고 있었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요한의 성장기, 그리고 요한이 사역을 준비하는 그 모든 기간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다만 여러분, 뭐가 달랐습니까? 요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달랐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요한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이 사명을 이루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던 요한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아나데이크시스라는 동사입니다. 오전에도 헷갈렸는데 오후에도 헷갈리네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아나데이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자기 의견을 숨기고 있다가 표명하다 혹은 밝히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 모두 다 요한이요, 광야로 가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했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요한을 통해 계시를 표명하는 날까지, 혹은 요한을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선지자로 임명하기까지 요한을 빈들에서 지내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성년이 되어서 광야로 나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요, 그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광야에 머물렀으며 광야에서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고 성령이 그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셨으며 주님이 오실 길을 증거하는 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그렇죠? 아마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 유대인들도요, 광야 하면 출애굽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광야는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빈들이라는 표현처럼 쓸모가 적고 거주하기에 마땅하지 않아서 비어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는요, 철저한 고독과 황량함 혹은 위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이 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광야가요, 아예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어버린 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광야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요,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이야기를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다가 실패를 하죠. 그리고 바로를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요, 이후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며 양치기로 삽니다. 모세에게 광야는요, 젊은 날의 혈기의 실패와 좌절,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온유한 자로 단련시키셨고요, 사명을 주셨고 영원히 회자될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앞두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이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은 곳, 그게 광야입니다. 가나안까지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이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에게 광야는 불순종과 실패, 좌절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또한 광야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광야 40년간 이들의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의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등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만큼 세밀하게 경험된 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광야였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다시 없을 은혜의 장소였고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내심을 드러냈던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저를 죽여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완전히 지쳤고 탈진했습니다. 그에게 광야는요, 지치고 낙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고 다시 사명의 길을 완수하도록 강력하게 엘리야 가운데 임재해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광야에 두신 것이 이와 같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세상의 수많은 것들과 단절되게 하셨고요,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단 하나의 사명에 집중하도록 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는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수많은 광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때로는 예기치 않게 전혀 우리의 의도와 달리 우연히 광야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살려다가 광야로 쫓겨나거나 도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함으로 광야로 들어가기를 자초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광야가 그저 비어있는 들판이 아님을 믿습니다. 광야가 단절과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곳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찬양으로 부르고 싶었었는데 제가 부르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이 곡을 만든 사람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광야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그 의미를 처절하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고백이고요, 엘리야의 고백이고, 이스라엘의 고백이며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갔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던 수많은 고통의 밤들, 원망과 아픔의 장소입니다. 침 흘리며 미친 척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수치스러운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바로 이 광야에서 다윗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져 갑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광야를 경험해 본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스며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수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광야를 겪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이 아니라 더 나은 일,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해보라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견뎌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놓지 않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거나 혹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요 늘 성령님과 완전한 소통,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던 적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다고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마귀 따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다고요? 그럼에도 성경은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했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광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단절과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단절과 절망을 친히 겪어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오는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는 이 절망적인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곧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광야를 겪으셨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단절과 절망의 광야를 끊임없이 지나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겪지 않아도 될 광야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외로우십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막막하십니까? 영화 속 주인공은요, 자신이 처한 단절과 절망을 견뎌내기 위해서 가짜 친구 윌슨을 만들었고 임의의 가짜 소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를 보면요, 주인공이 바다를 표류하던 중에 이 죽고 못 사는 친구 윌슨을 바다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가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나 주인공이 슬프게 울고 절망하는지 그 감정이 막 울컥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주인공은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구출된 주인공은요, 잃어버린 윌슨을 대신해서 새로운 배구공을 하나 사서 자기 옆에 곁에 둡니다. 그리고 택배 전달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잖아요. 주인공은 결국 택배를 배송했지만 배송이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붙들었던 것은요, 결국 거짓된 친밀함과 거짓된 소망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거짓된 친밀함과 거짓된 소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경험하는 단절과 절망을 견뎌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채워줄 다른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육체적, 정신적 관계를 통해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짜 윌슨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가짜 소망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망을 만들어내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꿈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바벨론의 욕망들, 바벨탑의 욕망들, 자기 중심적인 목표와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양육강식적인 사회 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로 거짓된 친밀함과 거짓된 소망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는요, 이런 모든 거짓된 친밀함과 거짓 소망을 내려놓게 하는 곳입니다. 오직 광야를 지나셨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죠. 나의 욕심과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참 견디기 힘들고 아프고 외로우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서 보이셨던 그 은혜와 연단의 시간이 이 광야 동안에 마음껏 누려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